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453장. 창세기 24장 2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 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네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이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자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반, 이삭의 아내이며 장차 야곱의 어머니가 될 리브가의 오빠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라반의 성품에 대하여는 뒤에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이 들어왔고 또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속임색이 사기꾼이었던 야곱을 능가하는 속이기의 명수이며 물질에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성품답게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맞이하면서 먼저 그가 가져온 것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30절 그의 누이의 코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라반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는 그의 손에 들려온 은, 금, 패물과 낙타에 주목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고급 외제 승용차에 아파트 키를 가지고 선을 보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 돈에 약한 이 라반의 눈이 뒤집혀지지 않을 리가 없죠. 덕분에 아브라함의 종은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환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환대를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환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때문인 줄 믿습니다. 라반 앞에 선 아브라함의 종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33절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대답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교회의 일과 세상의 일이 중복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진 핑계를 대면서 교회보다는 세상의 일을 먼저 선택합니다. 세상의 바쁜 일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교회 일을 하든지 말든지입니다. 물론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 일에 몰두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맡은 교회의 사역조차도 뒷전으로 미루는 것은 나는 1등, 하나님은 2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라반의 동의하에 자신의 일, 즉 주인이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당부한 일을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진술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편감인 이삭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 어머니가 노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이며 그의 아버지는 부유한 자이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하면서 완벽한 신랑감임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예비 신자들의 신랑감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신랑감에 대하여 억지 소개가 되지 않으려면 잘 알아야 합니다. 기왕이면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가까이에서 모실 기회가 있으면 더욱 좋죠. 내 평생 소원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러한 찬송시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알아갈 때 기회가 되면 우리 주님을 더 잘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이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당부한 말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37절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40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더하지도 빼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의지하며 살아가야지 내 생각에는 하면서 우리의 생각에 들어가면 그때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덧붙일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구원받은 경험, 동기 이런 것들은 추가할 수 있겠죠. 셋째로 자신이 리브가를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요. 다른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의 친척을 만나게 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이삭의 배필 짝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연히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오랜 기간 작정하며 기도하는 사람 있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9절에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으로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은 라반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자신은 진실을 다 말했으니 이제 받아들일 것인지 말지는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복음을 전하면 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선택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평양감사도 죄 싫으면 싫은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선택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죠. 이 아브라함의 종은 공을 상대방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인 말한 대로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기도했고요. 체험한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전도자가 가져야 될 기본입니다. 내 생각과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보고 만진바되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는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의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지를 본받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축복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는 추석 명절을 보냅니다. 각 가정마다 정말 한가위 같은 행복한 추석 명절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